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 열매를 맺으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범사의 삶 속에 정말 신앙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보시기에 승리하는 인생, 정말 능력 있는 인생, 복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자꾸 엉들려 있는, 무언가 자꾸 후퇴하는 듯한, 그래서 주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님 안에서의 그 축복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억눌려 있는 것 같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식의 어떤 차이,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주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그토록 갈급하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정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400년이라고 하는 노예 생활을 가지고 있었던, 비참한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지도대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바로의 그 세계 최강의 군대의 손에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이들을 붙잡아 두려는 그 강력한 세력 앞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 바다에 완전히 수장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첫 세대는 다 광야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여러분 애굽에서 사실 그 곧바로 그 가나안 땅을 가려면은요 한 며칠 안 가면 당도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수십 년에 걸려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말로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겠구나.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냥 자 고생하고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너희가 그냥 경작하고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라, 그런 것이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적을 물리치는 일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을 물리치는 일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영접한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치루어야 할 전쟁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에 딱 믿을 때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할 것입니다 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나가는데 그럴 때 뜻밖의 마음에 고민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도 평안해지고 모든 문제는 해결해지고 만사 형통되어지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이 마음속의 생활 속의 삶 속에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번민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삶 속에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별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인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왠지 껄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감당해야 될 일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아니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마음속에 고민이 되어지고 혼란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월남전에 취재했던 종군 기자가 본인이 처음에 월남전에 참여해서 그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기사로 이렇게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월남전 치를 때 미국 본토에서는요, 월남전을 월등히 지금 이기고 있다고 국가에서 이 방송이나 통신을 이것을 컨트롤하고 조절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본토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에서는 지금 그 월남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나라, 우리 대미국이 지금 아주 대승을 거두고 있다. 이제 곧 전쟁은 곧 끝난다. 우리는 지금 승리하고 있다.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군대를 자원하여 입대하는데요. 어떤 기분으로 자원을 했냐면 관광지에 가서 이게 다 이기고 있는 승리하고 있는 곳이니까 이제는 거기에 군 입대해서, 왜냐면 군대를 졸업하고 나면 어마어마한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월남전? 거기 뭐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이기고 있으니까 지금 거기 가서 잠깐 관광하러 갔다 셈 치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시간 보내고 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겠거니 하고 전부 다 그런 마음으로 월남전이나 그런 데 군대 자원 입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군 기자가 처음에 이제 신입생들이 월남전에 참여하려고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껌을 씹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휘파람을 부르면서 아주 마음 편하게 연병장의 운동장에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있다가 그들이 이제 엄호를 받고 이제 숙소를 배정받고 임무를 배정받기 전에 갑자기 트럭이 하나 오더랍니다. 근데 운동장에 오는데 트럭에 완전히 그 검은 봉지로, 근데 뭔가 흥건하게 적셔 있는 그런 봉지들이 가득 채워져서 트럭에 쌓여서 온답니다. 근데 병사들의 그것에 있는 군인들의 얼굴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큰 봉지들을 나르기 시작하는데 나르다가 어떤 봉지들은 뜯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전쟁에서 죽은 시체들의 시신이었습니다. 팔이 잘라지고 피가 흐르고. 근데 처음에는 관광하러 온 마음으로 가볍게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리에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누구는 흐느낍니다. 이제 나 다시 돌아가겠노라고. 본국으로 가고 싶다고 해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 곳에 어떤 현장에 발디디는 것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수를 믿고 나면 마치 수양관에서 푸른 초장에서 이제 우리 편히 쉬다가 이제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거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딱 임했는데 알고 보니, 근데 성경은 우리 인생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있는 곳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떤 곳이다?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찾아 물어 잡아먹으려고 당기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수양하러 와 있는 수양관에서 즐기다가 가는 인생을 기대하고 왔는데 딱 와보니 전쟁터 한 군데 서 있다고 생각해 보니 얼마나 놀랍겠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받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미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생활해 나가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전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모든 적들을 물리쳐야만 한다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는 전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싸워야 할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 적을 우리가 대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육신의 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여전히 타락한 육신과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새 영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영이 임한 우리의 육신은, 우리는 부활의 몸이 아니에요. 완전한 몸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에 길들여져 있고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사랑하는 타락한 성품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전히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싸울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죽은 영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 안에서의 새 성품과 이전에 존재하는 옛 성품이 지금 함께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나의 육신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들여져 있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좋아서가 아닙니다. 길들여져 있는 습관을 바꾼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체험담을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 반트럭 조그만 차가 있었는데 그 차가 처음 나와서 참 저희한테는 유용한 차였어요. 그런데 이 차가 이 자동차 문을 여는 게 이 손잡이가 문을 여는 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 얼마나 많이 열고 닫습니까?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깨진 거예요. 플라스틱이 문을 여는 게 깨지니까 부속을 구하려고 하는데 부속이 여유 있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남미 아시겠지만 뭐 하나 시키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부속이 올 때까지 어떤 식으로 차 문을 안에서 운전하다가 자동차에서 내리려고 하면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자동차 유리 문을 손으로 된 걸 열고 밖에 있는 손잡이로 이렇게 덜컥하고 열어야 차 문을 열고 밖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근한 한 달 정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부속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부속을 갈았습니다. 여전히 플라스틱이에요. 쇠로 된 게 아직 오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길들여져 있어요. 차를 몰다가 차가 딱 쓰면 시동을 끄고 나도 모르게 자동차 유리문을 열고 그리고 밖으로 차문을 여는, 이것이 한 달 동안, 여러분 뭐 얼마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습관돼 있어 놓으니까 이제는 부속이 와가지고 열기만 하면은 문을 열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게 편해요? 그냥 댕기면 여는 거하고 유리창 문을 열고 이거 하고. 근데 한 달 동안 습관이 돼 놓으니까 나도 모르게 자동차 시동을 끄고 문을 내리고 이렇게 여는 거를 며칠을 했는지 모릅니다.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평생 동안을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고 죄를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습관이 길들여져 있어요. 이게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전혀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끊임없이 날마다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분위기 가운데 있으면은요, 탐욕의 분위기 가운데 있으면은요, 바로 그런 무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은 반응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육신을 쳐서 이겨야 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또 육신을 가학을 하는, 말 그대로 육체를 괴롭혀야 된다는 걸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 육신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우리의 죄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싸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될까요? 우리가 1년 연습하면 여러분이 완전해지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10년 연습하면 우리의 육신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방심하지 말고 나의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이러한 성품을 말씀 안에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활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육신과 싸워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세상을 대하여 싸워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요, 세상과 절단하라, 세상과 결별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 혼자만 살아라, 그런 공동체를 추구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말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세상을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세상적인 잘못된 삶의 가치관이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소중합니까?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이것이 제일 좋은 거야, 저것이 제일 좋은 거야,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고 사람 앞에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고 싶고 많은 부를 누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쾌락을 누리면서 걱정 근심 없이 사람들 앞에 좋은 거 있고 잘 먹고 많은 권세를 누리며 사람들 앞에 우리의 계급장을 보여주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야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결칸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계급을 나눕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도 가만 보세요. 좌석부터 벌써 나눠요. 1등석, 비즈니스석, 일반석. 그 다음에 그것이 너무 요즘은 사람들 앞에 비싸니까 요즘에는 약간 프리미엄 이코노미 해가지고 그거 하면은 벌써 들어가는 순서도 달라요. 거기서 주는 음식도 달라요. 그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아, 나도 더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히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리는 것 마땅하겠죠.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뭐하게 만들어요? 자꾸 그것만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마지막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그 순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조금 인정받고 조금 더 많은 기분이 순간적으로 조금 내 기분이 좋은 것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문제를 가져다 주었을 때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과연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십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가치. 이 세상에서 잠깐 우리의 기분이 좋았다 그냥 순간적으로 있다 사라지는 그런 헛된 것이 아니라 근데 원수마귀는 그걸 자꾸 우리 눈앞에 보여줘요.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거야. 근데 결국 보면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눈을 들어서 정말 우리 전 인생을 통틀어서 추구할 만한 심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마지막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은 싸워야 할 대상이 또 하나는 사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정사와 권세를 잡은 사탄은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파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그리고 그의 모든 지혜를 짜내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나에게 떠오르고 불쑥 나에게 찾아오는 바로 그 어떤 것들은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집어 던져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원수마귀는요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함 속에 말씀 속에서 주여 나로 하여금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원수마귀가 나에게 유혹하는 것인지 아버지여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수마귀 사탄의 존재를. 바로 이것을 우리가 쳐 부술 때 승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삶 속에서의 바른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할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에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믿는 성도들이 후퇴하게 되어지는 누렸던 것을 뺏기게 되는 궁극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타협하기 시작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제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 족속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한번 잘 관찰해 보면은 조금씩 후퇴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어디에서? 전쟁하는 모습에서. 처음에는요, 유다 전쟁, 1절에서 15절까지는 유다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보면은요, 아주 집요해요.
시므온한테 야 우리 같이 가자. 딱 전략을 짜는 거예요. 우리 혼자 하기 힘드니까 시므온 족속 같이 가. 너 갈 때 우리 같이 해줄게. 협력하자. 협력합니다. 적을 물리칩니다. 어디까지 물리치는지 아십니까? 왕이 막 도망가요. 그 마지막 왕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왕 갖다 목을 베버립니다.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적군을 완벽하게 물리쳐 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요,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는 시므온 지차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전쟁을 해서 이기기는 이겨요. 근데 힘든 데서는 그만둬요. 야, 저기는 힘들다. 그리고 그만둬요. 그리고 그 남은 가나안 족속을 함께 그냥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은요, 세 번째 이 족속에 보면은 27절과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요, 처음에는 완전히 다 몰아냈죠. 두 번째는 아유 저건 너무 힘드니까 조금 내버려 두자. 근데 세 번째는요, 이게 그냥 너무 힘드니까 내버려 두자가 아니에요. 가만 이 사람들 데리고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 우리 힘든 일 시키면 우리가 좀 더 편해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벌써 1장 이 한 장 가운데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다 그곳에 있는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과 함께할 때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잘못된 세상적 가치관과 이 세상적인 죄의 유혹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칠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틈을 주지 말아라, 완전히 몰아내라.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좀 힘든 일이 생기니까 에이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근데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완전한 불순종이에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불순종이에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처음부터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너무나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삽니다. 살다 보니까 요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져요. 이 정도까지 그냥 타협하다가 이것이 습관화되어집니다. 그런 데는 무감각해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무감각해지는가? 이제는 완전히 불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거기에 젖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물러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나중에 어느 지경까지 가신지 아십니까?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국가가 되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삽니까?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것이 7번이 반복됩니다. 7번이. 하나님 앞에 평안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심판이 임하여서 이 주변 국가들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피해를 당합니다. 눈물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또 타협합니다. 또 죄에 젖어들게 됩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심판합니다. 또 눈물을 흘립니다. 이 패턴이 7번이 반복하게 됩니다. 승리가 아니에요. 계속 승리가 아니라 돌고 도는.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승리하면서 나가게 될 때요, 영적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영적 축복과 능력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누가 누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와 같은 정복을 이루며 나가는 자,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자, 몰아내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모든 복이 정말 축복으로 다가와요. 영적인 능력으로 다가와져요. 그런데 누리지 못하고 계속 시작에서 머물러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반복되니까. 영적 전쟁에서 여전히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낙타 이야기가 있잖아요. 밖에서 야영을 하는데
아주 추워요. 주인이 천막을 딱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바람이 휑하니 들어와서 보니까 낙타가 머리를 쑥 내밀고 있습니까? 너 뭐 하는 거야? 나가. 아유, 주인님 너무너무 추운데 내 머리만 좀 들이밉시다. 자리 많잖아요. 그래. 그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는 뭔가 더 이상해요. 나중에 보니까는 앞발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랬더니 아유, 아직 자리 넓은데 내 앞발까지만 합시다. 밖이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래, 너 앞발까지만이야. 더 이상은 안 돼. 조금 지나니까는 막 너무 천막이 좁아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나중에 낙타가 두 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 뭐 하는 거야 했더니 너무너무 춥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우리 둘이 같이 합시다. 근데 조금 있다가 낙타가 말합니다. 주인님, 아무래도 우리 둘이 자기는 너무 좁네요. 당신 밖에를 좀 나가시죠. 이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결단코 야, 요까지만 해. 거기서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어디까지 다가와요? 우리를 집어삼키는 데까지 다가옵니다. 그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어디서 시작합니까?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해요. 작은 타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 축복은요, 그날 거기에서만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예수를 믿고 난 이 땅 여기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분명히 누려질 수 있게 되시기를,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 축복이 저절로 누려지는 게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할 것이 있다. 우리의 육신과 세상과 사탄을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만 한다. 원수마귀는 자신의 모든 지혜를 쥐어짜서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걸 해야만 너도 넓은 사람이 되지. 이래야 너도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거 아니냐.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변 친구들한테 다가온 죄에 타협하게 만든 가장 그것이 그겁니다. 너도 예수 믿고 큰일을 하려면 죄가 뭔지도 알고 많은 걸 경험을 해봐야 너도 알 수 있어. 굉장히 그럴듯한 말 같죠? 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죄는 경험해봤자 백해무익입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죄의 습성 하나 떨쳐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지 아십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에너지 소비할 이유가 없어요. 에너지 소비하지 않아도 돼요. 모르니까. 하지만 죄는 한번 경험하면 우리를 깊숙이 박힙니다.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죄는 경험해봤자 백해무익입니다. 그 어떤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결의 삶을 살아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를 주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는 눈도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 어떤 유익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안에서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승리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